고맙습니다. 이렇게 꽃다운 봄날, 그것도 어린이날 불행히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여러분이 방금 두 어린이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늙은 것이 서럽구나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가을에 이들이 다지고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고 한 끝에 봄이 와서 다시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가 바람결 따라 우리 코끝에 불어오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인생의 길도 곧 황혼이고 곧 마지막 계절이 오겠지만, 이 삶과 죽음이 덧없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시 봄이 오듯이 우리가 애써 살아가고 또 생산하고 기르는 것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 남긴 미래의 시간에 살아가고 더 번성하고 더 찬란하게 꽃피워 갈 테니까요. 우리가 불법의 교리로서 무상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무상이 허무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저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좋지 않았던 것이 좋아지고 미약했던 것이 창성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속에서 성장과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란 모든 것이 다 덧없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 속에서 어떻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일구고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상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따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꿰뚫어서 보면 다 결국은 본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없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존재계가 있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생존해 가고 있을까요? 정말 다 공하기만 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은 모든 것을 낳는 그 근원이고 모든 것의 본질이고 또 모든 것들이 거기로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들이 생사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공을 우리의 근원과
본성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이게 허망하고 부질없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그 근원을 여실히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처음에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허상들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무상한 채로 존재하는 것들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그대로 온전한 것이라는 절대 긍정의 통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생각은 있다 없다, 어떤 것이 실제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견해에 떨어지기 쉬운데, 그런 분별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길은 그런 치우친 견해를 해치고 그 가운데로 아까 말한 부정과 긍정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라승아제를 108배에 맞춰서 108대목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공부 가운데 57번째, 58번째 부분입니다. 나눠드린 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시작하자고요. 바라승아제 57. 오온의 이 몸과 세계, 모든 물질적, 정신적 존재가 다 비어 실답지 않은 것임을 아는가. 58. 일체가 마음이 지어내는 몽환의 경계임을 여실히 아는가. 본래 무일물,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자리를 본각이라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보는 청정의 일심이라 일컫기도 한다. 피한 열반의 저 언덕이라 비유하기도 한다. 또 이것은 마치 우주를 다 삼켜버린 블랙홀과 같다. 숫자 0과도 같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의 생멸도 없으며 생멸의 괴로움도 없다.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진여 그 자체이다. 거기 이르는 말길은 일체 끊어지고 없다. 깊고 현묘하여 그 형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밖에 있는 무엇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잠든 적 없고 꿈길에 든 적이 없는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 모든 것으로 드러난다. 중도, 그것은 근본의 무명에 잠이 들고 또 꿈을 꾼다. 꿈속에 모든 것이 된다. 꿈속에서 경험하는 사물의 모양과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느 것도 꿈 아닌 것이 없고 자기 마음 아닌 것이 없다. 꿈속에서 그것들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꿈속의 모든 분별, 꿈속에서 나나 다른 것들이 하는 모든 짓, 꿈결의 의식, 이 가운데 무엇이 꿈이 아닌가? 자기 마음이 아니며 본래 자기가 아닌가? 꿈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본래 자기가 일순간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착각이다. 나 아닌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인식, 그 가운데 친소가 있고 애증이 생기고 갖은 분별이 일어나며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와 남이 그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다 말짱 깨어질 꿈일 따름이다. 이 꿈을 이어가며 그 안에서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는 궁극적인 답이 없다. 꿈길의 모든 것은 덧없고 허망하다. 이 어찌할 수 없는 무상성이 꿈속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괴로움과 불안을 야기한다. 벗어나려면 꿈이 꿈인 줄을 알아야 한다. 땅에서 넘어진 자가 땅을 짚고 일어나듯 무엇이 이 꿈을 꾸는 것이며 무엇이 애초에 잠에 빠진 것인지 물어야만 한다. 다른 누가 꿈을 꾸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류다.
우리가 지금 생시라고 부르는 이 모든 정황을 꿈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꿈을 꾸는지 꿈속에서 망상을 따라가다 보면 꿈꾸는 창조주, 타자로서의 신 따위를 또 상정하고 거기 기대거나 대고 빌면서 꿈속의 구원을 헛되이 바랄 수 있다. 이것은 자타의 미망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없다. 꿈속에서 꿈 밖으로 난 길을 부질없이 찾는 수많은 오류의 한 갈래일 뿐이다. 제 마음을 돌아보아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꿈과 같은 것임을 알고 이 큰 생사의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시각이라 한다. 그 길이 반야바라밀이다. 우리가 분별로서 이것이 있다, 존재한다. 내가 그 존재를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한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그렇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다 허상이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인지하는 것도 허상이고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별하는 것도 허상이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려고 바꿔 보려고 자기 뜻에 맞게 고쳐 보려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그리고 아침이면 깨어나고 밤이 들면 잠들고 하는 그 의식조차도 다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하셨어요. 5가지 쌓임, 마치 깨끗한 거울 혹은 보석 같은 데 쌓여있는 먼지 같은 것을 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라고 한 우리 본래 마음이 참으로 청정하고 완전한 것인데 거기에 5가지 먼지가 쌓여서 본래 있던 거울의 면이나 보석은 가려져 버리고 이제 먼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 5가지는 먼저 색성향 미촉법,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이나 모양, 소리, 향기, 냄새, 맛, 그리고 감촉,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저것 떠올리는 생각들이나 개념, 이것들이 다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감지하는, 지각하는 내 내면도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식, 지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것. 밖에 있다고 여겨진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감수하면서 밖에 저것을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각을 하고 나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분별하게 돼요.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주착하려고 하거나 혹은 없애려고 멀리하려고 하게 돼요. 애증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지어가는 것, 업이 발생합니다. 이건 행위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본래 식이 있어서 그렇고 또 그것들이 다 사실은 식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먼지도 없는 청정본연의 우리 자심, 이것을 가리고 있는 온이에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 내가 있고 또 내 바깥 세상이 있고, 바깥 세상에는 온갖 타인과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인식이 아니고 착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고통의 까닭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그런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의 오류가 생김으로써 우리 삶에 이 괴로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가장 근본된 것, 본래 자리에 있는 그것은 청정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 오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식의 오류인 무명, 근본 무명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사의 길에서 괴로워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시 그 무명을 깨뜨리고 오온이 실제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래 존재하던 그 청정한 자기 자리, 참자기, 자기 자성을 깨닫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가르치신 거예요. 불교에서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때는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있는 것,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있지도 않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그것만을 있다고 말해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본래라고 말하는 오온이 다 사라진 근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로서 이것이 있다 보이는 것들이나 들리는 것들, 혹은 우리 생각, 오온 따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다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 찬찬히 돌아보면, 반야로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에 있다고 여기고 살아온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없는 것, 최소한 있다 없어져 버리는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 삶과 죽음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괴로움은 있다 없다의 분별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런 분별을 떨치고 그런 착각 이전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사상을 가지거나 뭘 배워서 알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맨 처음에 오온 이전의 그 자리를 본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의 자리가 아니고 본래 우리고 본래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기만 한 게 아니고 성성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 자리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 이제 처음 이루었을 때 비로소 갖춰지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본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비로소 이룬 그 깨달음은 시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 속에서 분별이나 취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것이 중생 노름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 그 착각을 깨뜨리고 본래의 자기를 온 이전에 실제 거기 이루는 것, 이것이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각은 그렇게 이루고 보면 본각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것이고, 이게 새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망 속에서 그게 없다고 착각했다가 그 착각이 깨져나가면서 아, 이게 원래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 자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은 다 나라고 하는 것 위에 얹혀져 있거나 이 나에게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대립이나 알력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근본된 착각, 근본 무명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나 아닌 것들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립과 분별이 생기면서 이제 고통이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의 공성을 먼저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공성,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비어서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어떤 그 무명의 타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생긴 문명이 자아이기 때문에 그 문명을 깨뜨리고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자기로 돌아가는 일 또한 이 자아에 대한 통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어디 딴 데 가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밧줄 같은 것이 매듭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매듭을 어디서 풀어야 돼요? 바로 매듭 지어진 자리에서 풀어야지 딴 데서 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삶이 괴롭다고 느낄 때, 어떤 것이 문제라고 느낄 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벌어지고 나에게 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문제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의 공성을 깨달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처음에는 블랙홀의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빅뱅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마음으로 그 존재를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상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까지 없는 상태, 공간 이전, 이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 그걸 상상을 해봐요.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면 거기도 역시 무슨 공간이 있다고. 그렇죠? 이 우주 밖을 상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을 떠났으니까 거기는 공간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때는 우주 밖에 어디도 무슨 공간처럼 있는 것처럼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나 아는 것으로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일은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시도예요. 여기서 본래 자리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자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개념으로만 그걸 상상하면 그게 뭐 있는 것 같고, 그걸 알아보려고 헛되이 노력하지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뭘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거기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요령이고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철저히 분별에 기초하고, 또 말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고 없는 것조차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을 통해서 그 진리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선은 말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분별이나 혹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모든 선문답들은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오직 그게 무슨 말일까 하는 궁금증 혹은 의심만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길을 믿고 그렇게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야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알아보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거기에 이를 수도 없고 좌절감밖에 들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약간 교리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조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꿈 깨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멀쩡한 의식을 가지고 생시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일하고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밤이 되면 혹은 피곤하면 자죠. 그리고 잠이 들면 그냥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쉬고 편안히 숙면을 취하면 좋을 텐데,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의 특징은 자기가 지어낸 것인데도 자기가 지어냈다는 것을 모르고, 또 꿈속의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인데 그 허망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 생시라고 하는 이 현실 혹은 이 생사에 그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본래 청정한 우리 근본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꿈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이 현실에,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실상이 아니고 헛된 자기 마음의 환각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꿈의 괴로움, 헛되이 막 자기가 지어내놓고 그게 실제인 줄 알면서 거기서 당하는 온갖 불편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이죠. 꿈에서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이 생사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도 그냥 상상으로 이 우주 밖에 어디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꿈이 내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고 꿈속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나 내 존재나 이 모든 생사 속의 일들이 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들이고 또 이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원각경에 보면 지환즉리, 리환즉각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환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날 때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가 없는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버려야지 이 공간, 이 현실, 이 우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든지 혹은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아는 것,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환의 세계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고 이것의 환 혹은 공성,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알면서 이제 깨달음, 거기서 벗어나서 실제에 이르는 깨달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죠. 항상 말과 비유는 오류가 따른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꿈에 비유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다 꿈이다 그렇게만 그냥 알면 이거 다 꿈인데 무슨 잘잘못이 있고 뭐 살 가치가 있고 그럴까 이런 오류에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걸 비유로 잘 써서 이 속의 괴로움에서 그냥 벗어나서 괴로움 없는 실제 본래 자리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유익한데 이 비유의 오류에 빠져서 허무에 떨어지거나 공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비유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거지 같다고 한다고 해봐요. 너 거지 같아. 그 말은
거지에 비유한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거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지면 너 거지 같아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거지가 아니지만 어떤 측면이 거지 같다는 말이라고. 행색이라든지 남한테 자꾸 이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짓이 거지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고 한 측면이나 부분이 뭐 같으니까 거기 빗대는 것이에요. 말도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은 언어학적으로 음성 상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 밖에 새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고. 그럼 이건 새소리예요? 사람 소리예요? 이건 사람 소리죠. 그렇지만 저걸 비슷하게 그렇게 흉내낸 것이잖아요. 그걸 다른 것으로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다 실제 그것이 아니고 상징이잖아요. 이거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종이하는 이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언어가 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그냥 직설적으로만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조로움이나 고리타분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비유나 혹은 상징들을 써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학이 가능해지고 언어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진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고지고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빗대서 돌려서 이야기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일깨워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괜히 건드리거나 혹은 반발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스승들이 비유의 달인들이라고. 근데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인데 이 비유의 오류에 빠진다든지 그 비유를 가지고 흠잡거나 논박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오류예요. 비유에 빠진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저 허공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내 마음이 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류에 빠진 거예요. 가끔 이제 부처님도 우리 마음을 지금 여기서는 꿈에 비유했지만 저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시기도 했거든요. 허공에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지만 뭐 햇빛도 태양으로부터 날아오기도 하고 또 공기가 있기도 하고 바람이 흐르기도 하고 또 그게 뭐 새도 날고 또 이제 땅 위에서 자란 것 같지만 이 나무나 초목들도 다 또 우리들도 이 공기 중에서 존재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허공 중에. 근데 다 결국은 허공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결국은 흩어져 버리고 나면 허공만 남잖아요. 우리 마음이 딱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허공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허공이라고 그 비유를 잘못 알아듣게 되면 죽어버리면 그냥 허공이 돼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멸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떤 때는 이제 그 비유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거지 같아 그러면 내가 거지가 아닌데 거지라고 말한 것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에 근본적인 의미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제가 하는 말들도 다 덧없는 것이고 그냥 말일 뿐이고 음성 상징일 뿐이고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이라고 설하신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말일 뿐이고 이렇게 허망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하고 실제가 아닌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우리를 허망하지 않은 실제의 세계, 우리의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들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키거나 혹은 거의 매달리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이 되어야 할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쓸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온전히 구현이 되는 거죠.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나가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참 부처님이란 이 여기서 말한 본래 자리 오온이 다 사라지고 본래 무일물이 드러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부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시다면 이 세상의 중생들은 그냥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한없이 윤회하면서 여기서 벗어날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 중생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화연이죠. 불연절에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2553년 불기 2553년인데 부처님 인멸 후 255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오신 건 2633년 전에 부처님이 80까지 사시고 열반에 드셨으니까요. 그때 이제 저 카빌라국의 정반원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옛날에 선문답 같은 것 중에는 부처님이 어디서 오시는가, 제불의 출신처가 어디인가 이렇게 묻고 동산 수상행,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훈풍이 자남내하니 정각의 생미량이로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의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 분별로만 보면 부처님이란 가비라국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우리는 다 중생이라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이 되는 것 이것만 성불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나는 그냥 중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
하면서 중생노릇만 한없이 되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불의 길이 묘연해지고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부처님의 그 뛰어난 제자들이 성불에서 부처님이 참으로 이루신 그 깨달음, 진짜 부처님의 자리는 그 사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연에서 오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자리, 그 마음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들리고 나타나는 바로 이 자리라고 일깨워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눈앞에 봄 경치를 보는데 그 봄이 일어나는 자리, 거기가 부처님 본래 자리예요. 그렇게 보니까 저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 나타나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마음 자리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현현하고 그 어떤 것도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서 오고 바로 그것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가 다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중생 모두가 다 혹은 중생 아닌 무정물조차도 다 그 자리에서 오고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봄 꿈에 자꾸 빠져들려고 졸아서 제 얘기가 맥이 계속 끊어져요. 많은 분들이 제가 길상사에서 토요법담 했던 거 그거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땐 저도 이제 산속에만 살다가 처음 나와서 사람들한테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신하고 진지한 마음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면서 이렇게 신선해하고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으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감 속에서 그런 자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래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는 사람도 식상해지고 듣는 사람은 더 그렇고 그래서 막 조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안 졸게 하려고 막 얘기를 딴 데로 돌리거나 쓸데없는 양념을 막 치거나 빠르게 말하거나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대답해 드릴게요. 오후 질문은 벌써 3개가 들어와 있어서 그 얘기 하다 보면 못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아름다운 어린이날을 맞아서요. 어린이의 심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지금까지 갑자기 든 생각, 그러니까 조금씩 있다가 든 생각이 제가 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거 다 망상이었고 꿈이었다. 내가 꿈속에서 살아서 그 꿈의 기준을 높이 둬서 그 현실의
매듭이 현실에 내 눈앞에 있는 매듭을 못 보고 그 꿈의 기준에만 봤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고 뭐가 되려고 하고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된 것 마냥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행동만 계속 하면서 막 살아왔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와 관계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마음 먹은 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숨이 쉬고 있으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과 목표에 맞춰서 그냥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도 뭐 거리낌 없이 만나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모든 거 다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공의 오류에 빠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가 하는 질문 같지는 않네요. 어릴 때는 그 꿈이 많죠. 바라는 게 아주 많고,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성장하죠.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꿈이 작아지고 줄어들어요. 현실을 인정하자.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에너지나 열정도 식어요. 그냥 심드렁하게 그렇게 살게 되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늙은 다음에는 이제 아무 곳에도 의욕을 못 느끼고 그냥 명이 붙어 있으니까 시간만 보내듯이 그렇게 그냥 살아남고 그럭저럭 연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빨라진다고 해요. 뭐 30대는 시속 30km로 시간이 가다가 40대는 시속 40km, 60이 되면 시속 60km, 80이 되면 시속 80km로 그렇게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순간순간을 다 다르게 포착하고 느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관심이 식고하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보다 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린애들은 아주 섬세하게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느끼면서 겪는데, 커가지고는 또 옛날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한번 느끼고 이렇게 한번 느끼고 듬성듬성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화 찍는 거라고 한다면 보통 이 상영되는 영화는 20컷에 1초에 20컷이 지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1초에 20컷을 찍어가지고 그걸 연달아서 이렇게 또 1초의 시간 동안 지나가도록 하면 실제 움직임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1초 안에 20컷을 다 찍는 게 아니고 한 컷 찍고 좀 이따가 또 한 컷 찍고 이렇게 서너 컷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시간에 돌린다고 해요. 그럼 휙 지나가는 것이 느껴요. 별로 하루 종일 지냈어도 어린애들은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른들은 그냥 오늘 뭐 친구 만나서 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하루 후딱 가버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꿈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삶을 알차게 실속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성장과 결실을 거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삶에 대한 찬진한 관심 혹은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하면 이제 노인들이 그러듯이 삶이 별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그냥 후딱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이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통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 꿈인 줄 모르고 사는 동안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괴로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꿈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또 그것만은 충분치 않고 이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결실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잘 살아야 되고 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존재계를 부정하는 것이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절대 긍정에 이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두 가지 통찰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다 꿈과 같은 것이고 험한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걸 하고 순간순간 깨어서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온당한 삶의 태도인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모든 게 다 꿈과 같은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결코 허무에 빠져 있게 하질 않아요. 그냥 공연히 우리가 그 의기소침해졌을 때 몸에 혹은 마음의 에너지가 심하게 고갈되거나 가라앉았을 때 가지는 허무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위축되고 가라앉고 했을 때도 참 사는 게 더덥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 건 바른 통찰이 아니고 아무런 좋은 것도 낳지 못해요. 우울증이나 빠지거나 혹은 살아가는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꿈과 같은 거구나 하고 바르게 통찰한다면 거기서 결코 그렇게 반대쪽으로 부정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줄 알지만 이게 너무 다 아름답고 오히려 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더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아깝고 이것들을 다 잘 챙기고 혹은 더 좋게 잘 써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삶의 무상성을 이렇게 잘 통찰하는 좋은 명상법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바로 꿰뚫어서 그 공성을 알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해온 과거가 다 우리 기억 속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 속의 과거로 소급해 가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이제 지금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랬었지. 또 여기 법당에 들어올 때 어쨌었지. 또 그 전에 집에서 올 때 어쨌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쭉 그렇게 한없이 과거로 가요. 이 명상법에서 그 중요한 법칙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거나 이 현재로 되돌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로만 가야 돼요. 그 전에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는 대로 건너뛰어서라도 가서 무조건 과거로 가요. 그렇게 쭉 가면 이제 자기 어릴 때 기억
혹은 이 생 최초의 기억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안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과거로 가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텅 빈 자기 마음과 만나게도 되고 전생에 무슨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도 또 거기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이게 반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억 혹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찰의 결과로 제일 분명하게 얻는 것이 이 모든 게 다 꿈이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고 겪은 것들이고 내 마음으로만 저장된 것들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통찰을 가지고 지금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다 정확하게 꿈결처럼 보여요. 다 공하게 보인다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자기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이 삶에 딱 그 핀트가 맞추어진 것처럼 참으로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느라고 거기서 받았던 상처도 치유하고 그 사람들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대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 속의 여행이 바르게 통찰되기만 하면 그게 그냥 더듬기만 한 게 아니고 이걸 정말 잘 해나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거를 사실은 어린 애들이 잘 해나가요. 어린 애들 뭐 아는 것도 없고 원래 어린애라는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 경상도 말로 얼라 있잖아. 얼라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 뭐 동자 막 이런 말을 썼지만 어린이라는 말이 없다가 그 방정환 선생이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얼라예요. 그런데 어리다는 말이 원래는 어리석다 하고 같은 말인 줄 알아요? 후민정음 반포하실 때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말씀 있잖아요. 아닌가? 그 말 거기 없나? 어여쁘다는 말이 거기 다르게 나오나? 어쨌든 어리다는 말은 얼라라는 말이 어린 이런 말도 있지만 아직 어리석은 그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라라고 하는 말이 경상도 말에서 조금 애를 무시하는 말같이 그렇게 쓰잖아요. 얼라 가라 하는 표현에서처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철이 덜 들고 알아야 될 걸 잘 모르는 그런 애라는 사람이라는 말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리다는 건 뭘 아는 것은 없고 뭐 철도 덜 들고 뭐 이것저것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린 애들같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처지에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헛된 걸 막 꿈꾸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 것을 막 너무 미련을 두지도 않고 그러면서 잘 산다고. 금방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건 얼른 단념하고 하면서 그 순간에 잘 살잖아요. 어린애들은 이 덧없는 것과 덧없지 않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그 반야의 힘으로 이미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삶에 물들고 너무 많이 지쳐서 그렇게 어린 애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어린이날
내 마음 속에만 있는 어린 나의 그 천진함, 그런 열정, 그런 방식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으로 또 살아보자고요. 우리 마음은 마음 가는 대로 쓰이고 거기 그 자리에 존재하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 마음을 나를 어리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의 삶이라고 이 일상을 대하고 살아가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 늙고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남한테 불편이나 끼치는 그런 하찮은 삶이 돼버리니까요. 내 나이가 비록 여든이라고 해도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이고 마음에는 흰머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부족한 삶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천진한 그런 도인 같은 그런 삶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날은 그 어린이 같은 천진하고 물들지 않은 그런 본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네. 스님께서 아까 자꾸 저보고 조는 줄 알았는데 저 안 졸았어요. 그 사람이 안 조는 거 알아요. 네, 스님 말씀에 계속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혹시라도 뭐 자꾸 하셔서 식상에다 그거 없어요. 저는 언제나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저를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길게 하면요 공양 시간 듣는다고 다른 보살님들한테 좀 혼나요.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스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까 어린애 마음으로 살으랬는데요. 저는 아무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저녁 때 되면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져서 네. 어린애같이 사시네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 아빠가 좀 돈 좀 몇 푼 더 주면 그것만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살으니까 지금 사실 뭐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네. 오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린이날 맞이해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좋으시겠네요. 많이는 별로 많이는 안 줘요. 호랑이 무서운 거하고 돈 좋은 거는 아주 어린애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네? 돈은 귀신도 부린대요. 귀신이 번다고? 귀신도 돈이 귀신을 부린다고? 네, 네. 돈이 세상에서 최고 어른이에요. 이제. 네. 돈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숨쉬는 공기라든지 이 투명하고 맑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느라고 대기를 오염시켜서 요즘에는 이렇게 봄도 봄 같지가 않고 맑은 날이 잘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돈은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본래 다 주어져 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놀면서 살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됐고, 그래서 이제 돈이 이렇게 물이나 공기나 햇빛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자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지자면 돈이 별로 의미가 없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때가 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절대시하거나 돈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돈이 행복이다라고 바로 직결시키지 않는 성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돈을 얻었을 때 고충이 해결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돈의 액수가 행복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듯이, 어떤 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혹은 돈이 없어져야 더 행복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행복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잘 쓸 때 더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돈을 얼마를 주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고 혹은 자기가 가지라고 하는 경우하고, 또 이 돈을 남을 위해서 쓰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주었을 때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가 이걸 재보니까 그냥 자기가 받았을 때보다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그냥 자기가 가지거나 할 때 행복한 것은 굉장히 순간이고 별거 없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그걸 쓸 때 남하고 교감하는 거라든지,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 이게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돈을 쓰는 행복, 바르게 남을 위해서 다 행복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 돈에 대한 더 바른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자보살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돈 벌면 행복하다 혹은 돈을 남편한테 받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할 때 행복하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고요. 지구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쓰기로 하면 정말 이렇게 충분한 행복의 이유가 되지만, 이렇게 서로 차지하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자기만 차지하고 그러려고 들면 그냥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부족해요. 그걸 차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 쓰려고, 더 좋은 쪽으로 지혜롭게 잘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해도 하고 돈을 한때 벌어도 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고 오후 시간에 또 질문에 대답해드리고 할게요.
애쓰였습니다. 안 좋으려고 애쓰였어요.